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시지 말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하고 제목을 딱 보면 오늘 설교 내용 뭘지 딱 짐작이 딱 되시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 이야기죠. 먼저 서기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은 성경 필사나 율법 해석을 하는 일을 했지요. 본문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서기관은 법률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법률을 해석하는 그런 권한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을 겁니다. 보통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 곁에는 친구가 많죠. 그 사람 인간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뭔가 이득을 얻을까 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서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삼가해야 할 서기관들의 생활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왕이 다스릴 때 왕족이 입는 옷과 신하가 입는 옷은 엄격히 구분됐죠. 신하가 왕이 입는 옷을 입으면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었죠. 오늘날에도 각종 유니폼을 입는데요. 그 유니폼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한눈에 드러내죠. 서기관들도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길게 늘어진 옷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과시하기 좋아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당연했습니다. 서기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존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님들 보면 그 정도 일을 하시는 분이면 존경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한 생활을 했고요. 그들의 성경과 법률 해석에 대한 지식은 고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40절은 그런 서기관들의 탐욕과 헛된 경건 생활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공식적인 보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수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후원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의견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제도는 자연스럽게 서기관들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권력은 있지만 따로 받는 보수가 없다면 권력을 이용해 자기가 받아야 할 보수를 챙기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착취를 하는데요. 서기관들이 제일 착취하기 좋은 대상은 바로 과부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착취를 당하고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경건을 가장해 과부의 재산을 착취했고 트집을 잡아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서기관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고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또 그들의 행위가 가증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의를 가장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신앙심의 과실을 위해 일부러 길게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껏 탐욕을 채우고 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의 서기관들에 대한 태도는 39절에 나옵니다. 삼가라, 즉 조심하라 라는 이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종말적인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꼭 서기관들만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 착취하는 자들이 어디 서기관들 뿐이었겠어요? 권력은 잡은 모든 자들이 거의 비슷한 행태였겠죠. 서기관과 다를 바 없었던 당시 많은 부류의 사람들도 이 경고의 말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일종의 거룩한 법조항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이 법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조건을 성취했다면 이 성취한 그 조건은 다가올 종말론적인 미래에 있어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그 조건을 성취한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말씀이죠. 법은 만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오늘 본문에 지적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하나님께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경고는 제자들과 기독교 공동체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유대교에 대해서 또는 유대교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유대교가 나쁘다거나 유대교인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나쁘다거나 그렇게 비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러 성전에 왔던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유대교인들이 즐겁게 듣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더라. 예수께서 서기관들이 비난하신 것은 경건한 행위와 지식 안에 감추어져 있는 탐욕을 비난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경고하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내에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또는 일어날 조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서기관들의 그런 행태와 같은 일들이 서서히 일어났고 마가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1절부터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렙돈 2개를 넣었습니다. 렙돈은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무리 크게 잡아도 몇 천 원 수준을 넘지 않는 돈입니다.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2렙돈은 이 과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이 2렙돈은 이 과부가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벌어온 돈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2렙돈밖에 가지지 못한 과부가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성전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 부자와 이 과부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가 낸 헌금은 아마도 율법의 규정에 맞춰서 아마 충분한 액수였을 겁니다. 거기에 규정에 딱 들어맞는 액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과부의 헌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율법의 규정에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을 겁니다. 또 당시에 성전 헌금함은 나팔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모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잘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누가 헌금을 적게 했는지 굳이 보지 않더라도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딱 들으면 알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부자들은 성전 헌금함에서는 왠지 당당해지고 얼른 헌금이 하고 싶었겠죠. 자기 자랑을 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위축되는 느낌 들 수밖에 없었겠죠. 땡그랑 동전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요. 그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얘기에서 예수께서는 비록 여인의 그 헌금을 칭찬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여인의 행동을 판단해 봤을 때 이 여인의 행동은 비난받을 수 있는 가치도 그런 관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무책임하잖아요. 44절 말씀에 의하면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아무리 헌금이 중요해도 자기 생활비도 남기지 않고 헌금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니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헌금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죠. 당시 종교 집단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이 과연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의문이 많이 들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헌금은 부패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아주 많지요. 그 꼴이 되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그녀의 성전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남겨진 이야기와의 맥락 속에서도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신 공적인 활동의 마지막이에요.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이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이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 또 14장, 15장은 예수께서 당하신 순환 이야기, 또 16장은 부활하시는 이야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앞으로 맡게 될 예수의 운명을 암시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고 다분히 마가가 본문을 이 부분에 기록한 것은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본문 43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칭찬하시는 이야기로 되거든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또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 자기 시대 교회와 앞으로 있을 교회들에게 과연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칭찬받아야 할 행동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지만 마가는 이 이야기에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드린 헌금을 통해 인간 예수가 드려야 할 생명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시작될 예수의 순환 이야기에 대한 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이곳에 이 이야기를 배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마가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서기관의 이야기는 우리 세대의 모든 교회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태를 우리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오늘 우리는 이 당시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인사받기 좋아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으며 어떤 때는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일에 우리가 가담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돈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은 모든 거래 가능한 물건을 상징하는 대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는 오늘 말씀의 서기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경건한 학자이고 또 법률가입니다. 이런 서기관이 위선의 탈을 쓰고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중요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만큼 인간 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돈과 관련된 가르침을 여러 번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헌금에 대하여 돈을 드리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 돈이 많고 적으면 그 기준이 되죠. 돈의 액수가 많으면 그 가치가 크고 돈의 액수가 적으면 그 가치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생각하신 돈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드리고 남은 액수의 크기를 보고 돈의 가치를 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부자는 많은 헌금했어요. 많은 헌금했지만 그의 재산에 비하면 그 헌금의 액수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렸지만 아직 그의 재산은 많이 남아있고 그가 먹고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겁니다. 반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을 드리고 나니 남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판단 기준에 따르면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있어서 또 하나님께 있어서 돈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있어서 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또 우리의 드림을 받으실 때 그 양이나 액수, 크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겠죠. 드리는 자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고 그 헌금을 받으실지 기뻐하실지 결정하시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기준을 정하는 거죠.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자,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믿음도 성장할까요? 제 생각에 헌금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족하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결코 예수님이 드린 것만큼 우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내가 얼마나 드려야 충분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면 충분한가? 얼마나 드려야? 이렇게 금액의 크기로 우리가 헌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구나라는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정하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드려야 돼요? 하고 하시면 내가 드리는 헌금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나의 수입에 비추어서 너무 과대하거나 너무 과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헌금을 하면 내 생계에 지장을 준다 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헌금을 안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될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내가 생계에 쓰기에도 부족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헌금 안 해도 되죠. 그냥 나를 부양하는데 그 돈을 다 쓰면 되겠죠. 교회에 헌금할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나 자신도 부양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 된다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기쁘게 드릴 수 있잖아요. 10,000원만 드리는 것은 너무 인색하죠. 너무 인색하죠. 그래서 내 수입에 비추어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라.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한 사람과 그 금액을 모두 밝히지 않기 때문에 헌금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교회는 헌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교회 선교, 구제도 헌금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책임에 맞게 헌금 액수도 스스로 정하시면 되겠다. 그게 적당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헌금은 제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빼앗기듯이 내가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아까우면서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도 본인에게도 덕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아까운데 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도 무조건 가진 것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하면 그것이 본인과 교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 재물은 악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악한 일의 근원에는 돈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람은 누구라도 돈의 영향력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재물과 관련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봤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여 과부의 가산이라도 삼키는 서기관과 가난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과부의 얘기를 봤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을 향하여는 하나님께 더욱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과부에게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선행을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절제된 마음으로 기쁜 헌금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에 따라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인생의 행복감도 높여가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